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됩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노력해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또한 슬픈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겨났는지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 행위, 제사, 예물드림, 기도가 일체 여호와께 무거운 짐이 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무겁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여호와께 무거운 짐으로 와닿는 때가 있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을 좋아하듯이 매달 첫째 날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월삭과 정한 절기, 예를 들면 뭐 추수감사절, 이스라엘적에는 6월절, 7.7절, 맥추절 이런 걸, 초실절 이런 것들 정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한 절기를 싫어하는데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지게에 지쳤다. 우리가 지게를 져보신 분 있을 거예요. 지게 안 져본 분도 있었겠지만 지게를 져보면 기운이 무게 중심이 잘 안 맞으면 그냥 이렇게 쏟아지든지 자빠지잖아요. 아니 안 져보셨구나. 이렇게 지다가 일나다가 이렇게 잘못하면 휙 다 쏟아지든지 저 뒤로 획 자빠지든지 뒤로 자빠지면 힘없어 일나지도 못하고 살리죠 이래 되는 거예요. 지게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기에 주님은 내가 지게에 곤비할 때 힘이 든다. 무엇이 그렇게 힘이 들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싫어할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께 나오는 걸 싫어하시겠다는 거예요. 내용에 보니까. 그것은 관계가 좋을 때 싫어하겠습니까? 나쁠 때 싫어하겠습니까? 나쁠 때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무겁다고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자식이 있고 나쁜 자식이 있는데 어떤 자식이 찾아오면 아이고 얼른 와라 이러지만 나쁜 자식은 쟤 오늘 못 떠들어가라 올라. 아이고 저놈 안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모님 알겠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가 오는 백성인데 왠지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 싫은가 하면 첫 번째 마당만 밟는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다.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마당을 지금 밟고 오시잖아요. 성경 원래 원어적이면 성전 뜰만 밟는다 뜻이 있어요. 성전 뜰만. 뜰은 밟는데 진정으로 드려질 뭔가가 빠졌다는 거죠. 그것은 참의 심정이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행위. 교회는 오긴 오는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안 가면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소리를 듣기 싫다든지 뭐 자식이 가라고 등 뛰밀었든지 어쨌든 오긴 왔는데 심령에 기쁨이 없이 그냥 자리만 채우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제 표현을 직설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환영해. 너희는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다 내게 와서 마음껏 공짜로 마셔라. 이렇게 했는데 오는 게 싫대요 지금 주님이. 심각한 겁니다. 그것은 마당만 밟는 외식적인 행위, 가짜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가짜. 마음은 빠졌는데 몸만 와 있는 거 싫다는 거죠. 가끔 TV 연속극들 한번 보시면 아주 아픈 대화들이 나와요. 갈라서기 직전의 부부들이 하는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어. 내 몸뚱아리는 당신하고 사는데 내 마음은 첫사랑한테 가 있어. 이러면 마음이 상한대요. 저도 상할 것 같아요. 몸뚱아리는 내가 당신하고 지금 어떻게 무슨 결혼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 옛날에는 팔려가는 결혼도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는데 내 마음과 정신은 옛날 첫사랑에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들이 몸은 성전 뜰을 받고 마당을 받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있지만은 진실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다. 이는 가짜. 결국 마음이 없는 선물은 폐기되는 겁니다. 가끔 어제 TV 논평하는 거 봤는데 부모님이 우리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인데 생각나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해갔더니 싫어하는 며느리, 싫어하는 남편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한다는 그 얘기를 토론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가지 마세요. 왜 여러분 서울의 도예지 아파트 이름들이 다 외국 이름으로 바뀌었을까요? 시어머니들 찾아오지 말라고. 영어 이름이니까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이 참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는 가족끼리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준 사람이고 이런데 또 챙겨줘야 되는데 오는 게 싫다고 그래. 이름도 에휴, 이런 세상에 살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힘내십시오. 천국에 좋은 거 있습니다. 우리 천국 소망으로 살기 바랍니다. 마음이 없는 선물은 폐기되기 마련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것은 선물 가치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당만 밟는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순양의 번제, 이 보통 제물을 드릴 때 구약제 할 때 숫것을 드렸어요. 숫것을 성경적으로는 더 깨끗하게 봅니다. 네, 성경적으로. 그래서 숫것을 많이 드려요. 순양, 숫소, 이런 거 많이 드리는데 본문에 순양의 번제, 기름, 피 모두 기뻐하지 않는다. 헛된 제물들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마음이 빠져가지고 갖고 오는 거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각종 모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각종 모임들도 역겹다. 지금 이렇게까지 역겹다는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데 말은 앞에 땡땡 교회 땡땡 모임이 있는데 실컷 모이갖고 입하고 하면서 다 딴 얘기만 해. 부동산이 올랐니 내리니 며느리가 어쩌니 저쩌니 시어머니가 어쩌니 이런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셨는데 모든 대학 안에 하나님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는데 너무 역겨가 구토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구토가 날 정도로 토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무겁다고 느끼는 일은 우리는 하지 않아요. 마당만 바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에 여러분들 꼭 드리면 자주 오면 좋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라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왜 또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냐면 너희 손에, 따라해보세요.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목사님 저는 살인한 적도 없고 깨떨다가 오늘 피만 났을 뿐인데 피가 우리 손에 가득하다니 무슨 뜻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도 내가 이웃하고 싸우고 기분이 상했는데 그거하고 아이고 우리 화해하자 이런 거 말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자기 요금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 사이가 아이고 좋아야지 주님이 아이고 그 기도를 바로바로 들어주는데 이웃하고 사이는 왼수인데 그거 문제 해결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주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우리 집 못 사는데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 복숭아 100배로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표현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너희가 손을 펼 때라도 이 표현이 뭐냐면 간절함을 참으셔가지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너무 간절할 때 어떨까요? 막 소리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간절하며 손을 폈는데 그 손을 주님이 그냥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는데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주님은 뒤에도 눈이 있으셔요. 그래서 다 알보고 계시지만 무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간구도 모두 다 땅에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향해 간절함을 기도하더라도 무겁게 느껴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중을 검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봐야 돼요. 지금 잠시라도 이 마음을 들어보세요. 누구 미워했지요? 저도 미워했어요. 이 사람이 미워요. 밥을 잘 안 해줘요. 이러면 막 삐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고 또 와서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나온 것도 부정입니다. 부정, 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 하면, 본질이 뭐냐 하면 거룩함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거룩함. 예,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한 것에 부정이 이렇게 틈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부정한 자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받기를 하나님 해결하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나와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참회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피를 가득 담고서 외관적으로는 피를 안 보여도 주님은 우리 속에 갖고 있는 피를, 가득한 죄악의 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에 가득한 피를 가진 채 오는 자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이 우리 기도를 살피시고 환경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가볍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볍게 해드려야 기도해도 그래 문제 없다 그런 거 금방 들어줄게 금방 이렇게 되지. 딱 들었는데 답답하다. 저 사람이 저놈이 한 건 한 개도 없는 게 요구하는 건 웃기네. 이러면 무거워요. 무겁다니까요. 아니 우리 집에 와서 한 번도 냉수 한 번 뜯어주지도 않고 뭐 챙기지도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무개야 이 일 좀 해다 뭐 이렇게 하면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전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심정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도 성경에 리얼하게 써놨잖아요. 여호와께 무거운 짐이라 지기에 곤비하다. 지게를 진다고 생각하면 그거 지는 게 힘들다. 하나님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기도이고 덕목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즐겨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죄악을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양만 번드르한 제사, 예물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예배가, 기도가 백성에게 필요하다는 걸 주님은 짧지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